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신앙을 가졌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가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오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가 어딘가, 무대 배경이 어디인가를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배경이 무대가 가이사랴입니다. 9절부터 23절까지는 무대가 욥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8절까지는 다시 무대가 가이사랴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가이사랴에서의 두 사람에 대하여,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름을 사양하지 않은 베드로를 이 시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랴에 도착한 거죠. 고넬료가 욥바에 머물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지 며칠 만에 옵니까? 4일 만에 오는 거죠.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간절히 기다리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 곧장 감격 가운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를 베드로는 황급하게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 만류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더불어 말하며는 누가 더불어 말하는 것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난 고넬료와 베드로는 낯선 땅에서 난생 처음으로 고넬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처음 만난 고넬료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27절의 내용입니다.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과 부른 친척들이 거기 다 모여 있겠죠. 베드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우리만 택자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 외의 모든 사람들을, 외국인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이방인들을 전부 다 짐승처럼 간주합니다. 그들과 그래서 교제한다든지,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 집에 들어간다든지 철저히 금하고 금기시했죠. 절대로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얼마나 배타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새벽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을 때의 상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 거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기 보면 두 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관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총독의 사령부나 법정 혹은 총독의 공관을 의미합니다. 총독의 집인 거죠. 총독 공관, 그게 관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공관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공관으로 들어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왜 죽여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총독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빌라도 총독의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28절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총독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하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빌라도 총독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 자신들이 짐승으로 취급하는 이방인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방인의 집에 그 사람이 총독이든 말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말든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살고 있는 집, 거처, 관정 들어가면 몸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거기 들어가면 자신이 몸이 더럽혀지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정 안에 있는 빌라도가 걸어 나와서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공관에도 자신을 더럽힌다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면 고작 로마 제국의 하급 장교에 불과한 백부장 고넬료의 집 정도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빌라도 총독의 공간에도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부장 정도 되는 집 사람은 들어갈 엄두도 생각도 못 하겠죠.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8절에서 밝히고 있죠. 다시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은 것은 순전히 뭐 때문입니까? 나흘 전에 자기가 보았던 환상 때문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 너희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그러므로 깨끗한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 역시 다른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라,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상,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29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간 거죠. 사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방인인 지금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우리는 요 뒤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비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부름에 응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질 유대인들의 모든 비난과 모욕을 사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지금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중시해서 욕먹기를 사양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000년 전 그의 삶, 그의 일생은 갈릴리의 한 무명의 어부로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욕먹는 것을 사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와 욕망과 어둠의 눈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하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제대로 바르게 말씀 따라 살라고 할 때 우리를 비난하는 친구, 우리를 욕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한다든지 타협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호를 받고자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욕먹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손에는 더러운 피가 묻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제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바벨론하고 싸우자 그랬습니다. 그때 한 사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가 어떤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어떤 욕을 먹었겠습니까? 신약의 사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당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세요 라고 촉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셔야 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쏟아진 그 비난과 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은 대다수의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던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졌으며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위대한 사도 바울, 베드로 그들은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욕먹기를 사양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 2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번 옳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삶으로 인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릇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성도인데도 잘못 살아서 욕먹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 광장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아 집회를 여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욕해 주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념을 숭배하는, 이념 따라가는 우리를 욕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을 사느라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욕먹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욕하던 세상 사람들마저 그때는 욕하지만 나중에는 바르게 말씀 따라 살아간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기복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물질주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이념에 따라서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좌로 우로 일렁거리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로부터 욕먹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욕먹기를 사용하지 않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기를 사양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사람을 봅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는, 듣고자 하는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29절에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었을 때 고넬료의 답이 30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30절부터 3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불러서 듣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그 레마, 그 복음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집안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과 친구까지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복음을 단순히 한 번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 정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항상 그 당시 그 시대 배경을 살피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이런 당시의 생활까지 다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더구나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이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 누굽니까?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명령 수행에 관한 한 철저한 군인, 참 좋은 군인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닌 뭘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인 그에게 명령이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덕목 아닙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군인들이 상관이 명령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할게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군기가 빠졌네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 모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긴 당나라 군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을 내건 절대 복종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넬료의 답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하고 똑같은 인간인 사람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거나 산 너머 혹은 바다 건너 계신 분이 아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이 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하여 적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린 상관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군인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군인은 상관과 상관의 명령을 똑같이 여깁니다. 동일시 여깁니다. 고넬료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그 말씀과 사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명령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명령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고자 한 것일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때 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명하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의미가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명하다가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내 인생을 바르게 정립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신한 거죠.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절대 기준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한평생 세상적인 욕망을 쫓느라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한 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아무 의미도 없이 허비하고 버린 뒤에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세상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70이 넘어 60이 넘어 50이 넘어서 내가 인생은 잘못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불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로 세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고넬료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 인생이 반드시 세워진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저들의 인생은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넬료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져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도행전 10장이 온통 그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년에 남은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르게 세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아이들, 젊은 아이들, 젊은 시절의 인생을 바르게 정돈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의 범죄하고 사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N번방 사건부터 해가지고 10대들의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잘못된 길로 삐뚤어지지 않은 그러한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들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를 때 그 집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전에 우리가 설교 중에 봤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가리켜 당신께서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말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틀림없이 말씀하다라는 뜻이지 명령하다 이 동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무방한 단순한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관습을 스스로 깨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욕먹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간주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답변을 들은 베드로는 오늘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깨달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 동사는 베드로가 여기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와 동시에 이 깨달았도다,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하면서 들은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이것을 수행하면서 붙잡았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진 바른 삶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관습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베드로는 이방인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바른 삶을 이제는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별하고 편견 가지고 멀리하고 하던 그런 비뚤어진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듯한 삶,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베드로는 여기서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깨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감으로써 베드로는 이방인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그때부터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실행하지는 않았다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그릇된 삶을 그릇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 결과 그는 무명의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깨뜨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욕먹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간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된 거죠. 자기 자신의 생애를 반듯하게 바로 세운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순종해 가는 가운데 그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가 될 정도로 그의 삶이 바르게 정리되고 또 영원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니까 얼마나 반듯한 생애를,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 반듯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정돈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을 바르고 반듯하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르고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굴곡진 생애를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곁길로 가고 삐뚤어진 채 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오고 있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굴곡진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설교의 자리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생애를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 믿음 때문에 듣기도 하는 모욕들을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거 사양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받아들일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것을 사양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고넬료가, 보십시오. 고넬료가 전쟁에서의 공로나 모아둔 많은 재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넬료가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처럼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그의 충실한 자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던 자세,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그 뜨거움과 그 열망 때문에 그가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도 주님 손 안에서 빛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살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아야 주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슨 시스템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세례받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분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말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듣는 설교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수치를 면하는 삶의 비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형을 붙든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어떤 교회 지도자나 어떤 사람을 따라갈 때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갈 때 잘못된 그러한 무리와 집단의 비극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한 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붙드십시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시편 말씀을 붙드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 앞으로 또 후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바른 의미를 붙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붙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야 그 인생이 빛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붙들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마귀가 붙들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